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조율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조율의 유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그런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려 63일간 5,440km를 항해했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바다를 그 길로 항해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위협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우리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육로도 아니고 배를 타고 5,440km를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발을 땅에 한 발은 딛고 한 발은 배에 이렇게 발판에 대고 감사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나무로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고 그들이 갖고 왔던 그런 음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100여 명의 사람 중에 무려 5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원주민의 도움으로 그들이 처음으로 파종을 하고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추수하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을 초청해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어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제의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마다 추수하면 자신들을 그 땅에 보내주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864년 링컨 대통령이 이 아름다운 미국의 전통을 절기로 지키자 해가지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미국은 그때부터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가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이렇게 지켰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교파들이 연합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그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 알렌이 인천에 발을 디딘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추석은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나라 절기에 맞게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날짜를 정해진 날짜에 맞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추수감사 주일이 조금씩 달라요. 10월 달에 11월 초에 저희처럼 정해진 날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이기도 하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추수에 관련된 개념으로 하려면 이제 수장절이 더 맞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사를 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했어요. 독립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신 무엇을 지킵니까? 성찬식을 지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봄에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주로 거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뭐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맥추절을 안 지키는 이유는 맥추절 역시 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의 영적 의미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즉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똑같은 말이니까요. 맥추절 오순절 교회가 탄생이 돼,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맥추절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대신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성령 강림 주일은 그것에 맞게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가을에 이제 추수한 곡식들, 과일들을 창고에 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어쩌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이죠.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도 아니고,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고, 또 우리나라 실정이랑 우리나라의 추석이랑도 맞지 않는데 굳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날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신약의 교회들이 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주신 명령의 의미들은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미는 알고 살아야죠.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월절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은 또 그거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장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은 감사절,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쉽습니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보리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과일을 수확했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에 넣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 전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신들 소유의 땅과 집이 생겼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봐요.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들 소유의 땅과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종해서 수확하고 그것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하셔서 그럴까요? 과일이 먹고 싶으셔서, 보리가 필요하셔서?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먹을 것이 없이 전전긍긍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열매를 먹고 감람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입니다. 수확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작은아마 그들이 무엇인가를 땅에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많이 거둬서 은혜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풍년이 일어나서 은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작은아마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해서 많은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또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많은 추수를 해야 그것이 은혜고, 그래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성취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그 자체를 감사하지는 쉽지 않고,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준선 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까비떼 지역의 아이들, 쓰레기 더미가 있고 악취가 나고 폐수가 흐르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예전에 한 노모의 이야기가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40대인데 누워서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모가 거의 70대 후반인데 이 아들을 수발들어야 되니까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노모의 말이, 내 아들이 두 발로, 자신의 발로 화장실만 갈 수 있다면 나는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걷고 살아가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트럭을 모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내는 이미 없습니다. 너무 도망을 친 건지 사별을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근데 자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일일 하루하루 이 트럭을 운전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자폐아는 부모의 도움이 손길이 계속 필요한 아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이와 같이 다니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통제가 점점점 힘드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아버지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그런 보육원에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신의 나머지 한 아들과 함께 다시 보육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폐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힘들어도 같이 살자.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펑펑 울더라고요. 평범하게 산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돌리면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넓은 집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여유로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걷고 있고 말하고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감사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쉽지 절대 행동으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뭘 주면 감사를 해요. 어저께 제 둘째가, 이름은 은유라고 합니다, 교회에 왔어요. 태권도 품띠 심사를 보고 왔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다음에 또 받아야 된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아빠가 선물 하나 줄게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초콜릿이야 그랬더니 저는 핫브레이크는 안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핫브레이크 아니야. ABC 초콜릿 줄까? 그러니까 ABC요? 조금 좋은 둥 많은 이런 표정을 줘요. 근데 제가 먹으려고 산 게 하나 있었어요. 크런키라고. 그래서 너 이거 좋아하면 이거 줄까? 그랬더니 나 이거 좋아해요. 아주 해맑게 그때부터 약간 우울했던 게 해맑아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너도 단순하다. 먹는 거 하나에. 근데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울다가도 자신이 좋은 거 사준다고 하면 울음 뚝 그쳐요. 보통은 다 이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아이들이 붙고, 특별히 우리 세연이가 아직도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애착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세연이가 엄마를 좋아한다 그러고 안으면 우리가 이제 너 나중에 사춘기 되면 엄마 싫어할 때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싫어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너 분명히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오면 문 꽉 닫고 혼자 들어가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또 은유가 엄마 사춘기가 뭐예요? 아빠 사춘기가 뭐예요? 아, 그거 이제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나이 들면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싫어질 때가 있어. 그게 사춘기야. 그랬더니 은유가 난 사춘기 안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안 미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나 한 번 와. 그랬더니 은유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시무룩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사춘기 안 올 거야. 아, 나는 엄마 아빠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은유는 보니까 사춘기 안 올 것 같다. 그랬더니 다시 해맑으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우리 집 네가 제일 걱정이다. 이런 말. 진짜로.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걱정이야.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신방하면서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신방하면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 꽤 많이 만났어요. 뭐 반항하고 말을 도통 듣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봐왔던 이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이가 저렇게까지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엄마들이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생하면 자기 이런 말 해줬대요. 아, 그땐 다 그래. 걱정하지 마. 돌아올 거야. 근데 막상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나오는 것이 자신이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든데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 하지만 당사자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계속 기도했는데 병은 낫기보다는 점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리젝트, 거절을 당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앞길이 불투명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렇게까지 아직 못을 박아놨어요. 범사에 감사해. 하지만 힘들으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땅땅 못을 박아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잘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클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 딱 생각하면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 중에 반수 이상이 죽은 상태이고 그들의 묘지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앞길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또 몇 명의 사람이 또 어떻게 어느 때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렸던 그 감사를 받아주셔서 실은 오늘날에 미국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하지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함께 해준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앞에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감사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무엇을 하기 쉽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무엇이 계속되냐면 불평하고 원망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거리를 보게 합니다. 이 지역을 보면 왜 이렇게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유기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앞 보도블록은 개똥들이 많아서 막 피해 다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개똥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 놈의 개똥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지역은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왜 이렇게 사방은 맨날 공사야, 시끄럽게. 주차 공간은 왜 이렇게 부족해. 맨날 주차하려고 뺑뺑 돌아다녀야 되고 저희가 밤에 그러거든요. 주차 공간 찾아서 뺑뺑 헤매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러고 보면 불평할 걸 투성해요.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평거리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 앞에 주어진 환경만 보입니다. 불편한 상황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감사의 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일에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유흥가가 아니라 학교 주변이고 주택가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설립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집회에 요즘 하나님 기도의 불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격언에 항상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한 감사의 노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오병이어를 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데 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오늘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4장을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할까요? 감사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우여곡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또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는 후년에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삶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